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일에 저희가 담대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식보다 주님의 지혜를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미움을 던져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열정으로 저희 삶이 역동적인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 저희 삶이 되게 하사 오늘도 주님의 기쁨으로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아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나쁜 병균들, 아픈 부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고 깨끗이 치유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웃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환우들이 힘차게 한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재활과 진찰 받으시고 안정을 취하시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따뜻하게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희망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쓰임받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자라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평생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 사랑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그 가정을 채워주셔서 부부가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 속에 귀한 생명 주신 것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이 생명이 은혜 가운데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 이 땅에 순산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출산 과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하고 그리고 앞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하나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좋은 결실이 있는 학업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학기가 곧 시작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시간들이 은혜 가운데서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좋은 관계, 학업의 진보, 또 깨달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실력적으로 새롭게 성숙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학업에 있는 자녀들이 이번 학기도 또 새로운 학기도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고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임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있게 한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맡겨진 시간과 역할들을 감당할 때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통로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시고 열정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생의 친구들이 계속 생겨지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의 관계가 생기게 도와주셔서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독립한 세대들 함께하여 주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오늘도 각 세대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복된 세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복된 열매가 충만히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받도록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크신 은총과 복으로 나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힘차게 날개짓하며 일어서는 일터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생활할 때에 부족하지 않도록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고 열매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복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모든 일터 되게 하옵소서. 졸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저희 나라가 더욱더 안정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양한 분야가 은혜 가운데서 안정되고 발전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백성들이 늘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도전하게 해주셔서 저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생각은 과감히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이 대한민국에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어린 영혼서부터 나이 든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문화적으로도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늘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빛으로 한날을 살게 하옵소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마음껏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밝은 은혜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일방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은혜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본문에 의하면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려고 할 때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먼저 17절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길은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지역까지 4일 정도 걸리는 짧은 길, 지름길이었습니다. 블레셋 해안 도시들을 통과하는 지중해 연안길입니다. 왼쪽으로는 지중해, 오른쪽으로는 이 도시들을 쭉 통과하는 길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의 그 최남쪽에 있는 가자지구라고 있습니다. 그 가자지구를 지나가는 가장 일반적인 길입니다. 고대 이집트는 총 32개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한 왕조에는 적게는 5명의 왕, 많게는 70명의 왕이 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32왕조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조가 제18왕조입니다. 주전 16세기부터 13세기에 있었던 왕조인데요.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왕조가 바로 제18왕조입니다. 이 18왕조,
여러 유명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 영화나 또는 어떤 만화,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그 왕들입니다. 뭐 투투모세 3세, 아메노테프 3세, 투탕카멘이라는 또 유명한 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명한 왕들이 이집트 영토를 최대 확장하고 문화, 예술, 경제를 절정으로 이룩한 그러한 시기가 제18왕조입니다. 이 18왕조가 북방정책을 계속 시행하게 되는데 그 시행할 때 자주 이용했던 길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 군인들이 이 길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에 복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철기 문화, 이 철제로 무기를 만들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이집트에 못지않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도 또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바로 블레셋 족속. 이 블레셋 족속이 떡하니 이 길 중간중간에 계속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하나의 민족이 아닙니다. 5개의 도시 부족이 결성한 민족을 블레셋 민족이라고 합니다. 5개. 성경에 의하면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그 다음에 에글론이라는 이 5개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평소 때는 각자 자치를 합니다. 도시별로. 그러다가 군사적인 행동이 생길 때는 굳건한 동맹 관계를 맺어서 강력하게 상대방을 공격한다든지 막는,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그러한 민족적 공동체였습니다. 이집트도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지만 이 길에서 블레셋과 자주 싸웠고 일진, 일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고 하는 이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강대국 이집트도 이 블레셋 길을 지나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지나가면 분명히 블레셋 민족이 딱 막아서고 못 들어오게 공격을 할 것입니다.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노예 출신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정비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할 수 있는 어떤 군사력, 경제력, 마음의 준비, 체제 하나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싸움이 일어나면 지는 것은 기본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족속을 앞에 두고 그 기세에 지레짐작 겁을 먹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나 이집트로 돌아갈래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계속 생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다 아시고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배방, 어떤 열등의식, 그리고 지금 막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우왕좌왕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18절에서 알려주십니다. 다른 길, 바로 홍해의 광야길이었습니다. 홍해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던 지중해 연안길이고 오른쪽으로 홍해를 거쳐서 광야로 쭉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서 홍해의 문자적인 의미가 원래 이스라엘 말로 갈대바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논란을 한동안 했었습니다. 지금도 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논란은 뭐냐면 일부 학자들이 홍해가 붉은 바다라는 바다가 아니라 갈대가 무성한 나일강 주변의 얕은 호수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얕은 갈대 호수를 건넌 일에 불과하다. 그렇게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그냥 수많은 사람이 그 갈대 숲을 지나간 거다. 그런데 왜 이집트는 거기서 다 죽었냐? 이집트는 병거, 이 마차를 타고 쫓아왔기 때문에 갈대에 휘말려 가지고 다 마차가 쓰러져서 죽게 된 거다. 이렇게 굳이 성경의 이야기를 축소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갈대 바다는 홍해, 진짜 그 붉은 바다 주변에 자생하는 갈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갈대바다 또는 홍해는 바다 밑에 거대한 산호로 인해서 붉은색을 띠고 있는, 그러면서도 주변에 갈대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표현할 때 갈대바다 또는 진짜 레드씨, 그 홍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홍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바다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수용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길은 이 홍해를 끼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보다 6배가 더 긴 길이었고 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광야를 끼고 돌아가니까 굉장히 힘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강대국 블레셋을 이길 수 없어서 이 길로 가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자기가 가는 길로 계속 가게 되면 자기 앞에 있는 큰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이 거대한 장벽을 만나면서 더 나약한 상태로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너무 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쭉 가게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구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인도하심에라는 이 단어입니다. 인도하다, 이끌다 라는 뜻이 있지만요, 또 다른 뜻이 들어 있습니다. 위로하다, 감싸안다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앞에서 쭉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휘둘리지 않도록,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에 휘둘리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시고 다독이셨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블레셋 민족 하나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엄청난 초자연적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허허벌판인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쫙 가려져서 그 떼약볕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위에 떨지 말라고 거대한 불기둥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 구석구석에 이렇게 비춰주는 것을 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위대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아이 돌보듯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계획과 다르게 인도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는데 그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잘 인도하실까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계속 지금 어떤 신앙으로 계속 성숙해 가야 되는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 방식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방식을 신뢰한다는 게 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세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계세요.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계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움직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움직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 이끄심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생각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더 깊은 생각, 우리 계획보다 더 높은 계획, 우리가 가진 마음보다 더 풍성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다독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실패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꾸 조급하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어떤 역할들, 열매들이 있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제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기쁨으로 따르는 생활이 될 때, 그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더욱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먼저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는 길이 저희 생각과 계획과 조금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께 내어 맡기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세운 계획들, 어떤 준비들, 그리고 역할들 하나님께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날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신실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